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 황폐해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세워가는 데 앞장서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다른 이들보다 먼저 우리를 믿음의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픈 이야기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에 이 시간 들려주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벌인 싸움의 결과 표면적으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압승을 거두고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패하는 일을 겪기는 했지만 실상 이 싸움에 대해 누가 이기고 짐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싸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둘 다 악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야기하면 이들 모두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는 이들이었지만 실상 이들이 이처럼 나뉘고 싸움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들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당시 세상 풍조였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택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이기고 지고가 의미가 없는 안타까운 싸움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들의 싸움이 여기서 그럼 끝이 났을까요? 지난 시간 말씀을 보면 더 이상 무의미한 싸움은 이제 서로 그만하자라고 하는 말들은 주고받기는 했지만 정말 이들 간에 더 이상의 싸움이 없었을까요? 물론 그랬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지는 못했을 것이 눈에 선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한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말씀도 보면요, 이들 간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 가운데 전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뭐라고요? 오레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 앞선 말씀과 같이 이들 간 더 이상 무의미한 전쟁을 하지 말자 했다면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은 없었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저들은 보란 듯이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참 일이 안타깝습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이처럼 계속 전쟁을 행하고 있음에 대해 어느 누구 하나 일방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들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습은 지향하고요, 이들 모두 당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었기에 이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그냥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에게 이 전쟁이, 이 싸움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 돌이켜볼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싸움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피해만 주는구나. 서로에게 힘든 시간들만 보내고 있구나. 그것을 좀 깨달아 알았어야죠. 그런데 이들은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깝다라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무의미한 일들만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들의 전쟁과 싸움을 보고 듣는 우리도 이처럼 안타까운데 당시 이들의 전쟁과 싸움을 지켜보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너희 잘 싸워봐라. 누가 이기나 한번 두고 보자. 그러셨을까요? 아유 다윗이 이겨라. 다윗이 이겨라. 그러셨을까요? 이스보셋아 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원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뭐가 많으시다고요? 그 무엇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이 둘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께 택함받았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자녀들이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서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코 그 마음 좋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심정, 그 마음심이 아프고 안타깝고 슬퍼하지 않으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고 계속 싸워요. 하나님의 마음에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들은 계속해서 원수처럼 전쟁과 싸움을 합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 여러분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전쟁을 오래 해요. 싸움을 오래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은 좀 괜찮았을까요? 뭐가? 뭐 좋아지는 게 있을까요? 살기 좋고 풍요롭고 막 그랬을까요? 그 삶이 전쟁과 싸움하는 동안에? 전쟁과 싸움을 오래 하고 있는데 어찌 두 나라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잘 살 수 없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언제 어디서 포탄이 터질지 모르고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두 발 뻗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기는 나라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는 나라만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까요? 아니요. 양측 모두 힘들었을 거예요. 양측 모두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다 둘 다 망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때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벌어진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본문 1절 후반절이에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둘 다 오랜 전쟁과 싸움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요, 양측 모두에게 오랜 전쟁과 싸움으로 인한 피해가 적잖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걸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오랜 전쟁과 싸움은 양측 모두의 삶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랜 전쟁과 싸움으로 인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분명 이들 사이에 오랜 전쟁과 싸움이 있었다면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고 하듯이 다윗의 집도 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소모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다윗에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오랜 전쟁과 싸움을 하고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를 좀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분명 같은 전쟁과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 힘이 약해져 가고 있고 다른 한쪽은 강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들의 전쟁과 싸움을 하고 있지만 실상 이들의 전쟁과 싸움이 늘 사울이 지고 늘 다윗이 이긴다는 이 의미일까요? 본문에 나타난 표현으로 보자면 그렇게 해석해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들끼리 싸우면 늘 누가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이겨요. 왜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은 늘 져요.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 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 사울의 집은 오랜 전쟁과 싸움에서 다윗에게 지게 됐을까요? 왜 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할까요? 반대로 다윗은 사울의 집과 오랜 전쟁과 싸움 끝에 계속해서 이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강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가고 사울이 강해져 가구나. 그래 그런 게 맞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래 사울은 약해져 가고 다윗은 강해져 가. 그래 그럼 맞겠지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성경이 사울은 약해져 가고 있고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가고 있고 다윗의 집은 강하여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힘의 논리로 이해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까? 성경은 왜 사울의 집은 약해진다라고 평가를 하고 성경은 왜 다윗의 집은 강해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와 같은 차이가 이들 가운데 존재하게 됐을까를 말입니다. 이에 대해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곰곰이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냥 막연히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울의 집과 다윗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이 가진 서로 다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먼저 사울의 집을 이은 이스보셋은요. 다윗과 유대를 제외한 이들의 통솔함에 있어서 어디에 그 뜻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두고 있나요? 아니죠. 아버지의 유지를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유지가 뭐였습니까? 이스보셋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그 아들 된 그 이스보셋이 사울이 행했던 그 삶의 여정을 그냥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데요? 사울이 살았던 그 삶의 여정이 어떠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 이 결과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이스보셋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은 이 일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돌이키려 하지 않고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냥 그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이스보셋은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이들을 못마땅하게 여겨 계속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 일로 인해 그 집은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요? 쇠하여져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다윗은요. 앞선 사울의 죽음이 어떤 연유로 인해 나타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어서 사울과는 다른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고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자세를 지향하고자 그렇게 권유하면서 그 사람들을 통솔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자기 소견을 따라 살아가던 이스보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돼요. 그래서 늘 사울의 집과 싸움을 할 땐 항상 승리하는 그 결과를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비록 다윗은 오랜 전쟁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는 있었겠지만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은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강성해지는 은혜를 덧입으며 잘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그 삶에 다윗의 통솔하고 있던 그 사람들의 삶이 윤택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분명 삶은 피폐했을 거예요. 분명 삶은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마음만큼은, 심정만큼은 하나님 도우신 은혜로 평화롭고
은혜로운 삶의 여정을 그들이 살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강하여져 가고 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은 명확히 그리고 정확히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요, 동시대 동시간대를 살아갑니다. 서로 다른 시간대, 서로 다른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대를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 둘 모두는 전쟁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이들 모두에게는 힘든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래야만 했지만 전쟁이 그리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들이 둘 모두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자 이들 가운데 그동안 보이지 않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점들이 이들 가운데 드러나고 차이로 나타납니까? 먼저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져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랜 전쟁을 하다 보면요, 당연히 강하여진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계속해서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소모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해져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 당연히 다윗도 같은 상황이겠거니를 생각하게 되는데, 다윗의 상황은 어때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강하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상하는 바가 아니라 했습니다. 당연히 사울의 집과 같은 상황이겠거니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다윗의 집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왜 같은 상황을 겪고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 둘에게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들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어디서 막 충원이 들어옵니까? 뭐가 갑자기 뭐 발전을 하고 막 그래서 막 강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냐? 이는 다름 아닌 저들이 가진 서로 다른 믿음의 여정 때문이라는 겁니다. 둘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간 다윗은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 삶이 강해지고 마음이 단단해지는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되지만, 사울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기보단 세상 중심적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 점점 전세가 불리하다 보니 마음이 점점 쇠해지고 약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들 전쟁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모두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떤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훗날 저와 여러분들의 선 자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해 하십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누구는 데려감을 얻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야기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 모습을 볼 때 이 둘의 차이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는 그 이유를, 그 기준을 잘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요, 아세요. 우리 눈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눈엔 저들이 왜 데려감을 당하고 저들이 왜 버려둠을 당하는지
하나님의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엔 믿음의 여정을 같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런데 훗날에 드러납니다. 훗날에 드러나요. 사울의 집 쇠해지고 다윗의 집이 강성해지고 누구는 데려감을 얻고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또 하나 있죠. 거지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거지 나사로 죽었는데 아브람 품에 안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부자였던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둘에게도 왜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조차도 정확하게 비교가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왜 나타났을까요? 우리는 그 왜 나타났는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보지 못해요.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훌륭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뭘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지 못한지를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믿음의 삶, 제대로 삽시다. 왜 제대로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훗날에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여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게 될 곳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 제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훗날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